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권위자이고 가족 공동체 전문가, 교사, 또 저술가인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썼는데 전 세계에서 38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1,500만 부 이상이 팔린 20세기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라. 참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뭇잎을 쳐내는 것과 같은 응급처치식의 방법으로는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없다. 즉 뿌리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껍데기만 바꿔서는 안 되고 속부터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에서도 심령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제 거룩함과 진리의 지식으로 짐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 모르듯 콩나물에 물을 줘서 콩나물 자신이 얼마나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때가 되면 분명히 자라나게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번성하고 왕성하고 창대하고 육신적으로도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육신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하고 풍족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교훈을 잘 깨달으시고 행하셔서 이삭처럼 올 한 해 거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흉년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연대로 따지면 주전 한 2090년경인데 그로부터 한 100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대대로 유목생활, 이 소나 양 이거 키우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이 소나 양이 먹을 풀이 없잖아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초지를 찾아서 자기가 살던 땅에서 블레셋 왕이 있는 아비멜렉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고 거기를 경유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작정하고 내려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유목생활하는 즉 양이나 소를 키우고 있는 이삭에게 있어서 흉년이 들어서 짐승들이 먹을 풀이 없다는 것은 자기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든지 이 기업을 살리려면 자기도 수단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흉년을 당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소나 양도 먹을 게 없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하는 생각이지만 양식이 풍족한 대로 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양식이 풍성한 목초지가 많이 있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블레셋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으로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얼마간 머물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여기 거주해라. 여기 살아라.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가는데 먹을 게 있으면 가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가고 이 자기 가축들도 지금 굶어 죽이지 않으려면은 목초지가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뻔히 알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가축 다 죽이고 사람이 나도 먹을 거 없어서 죽으란 말입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은혜와 복밖에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왔어요. 재산에 큰 손해가 나게 생겼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에게 복만 준다고 하시든지 은혜만 준다고 하시든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것은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그날로부터 모든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병들 사람 다 병듭니다. 사고 만날 사람 사고 만나요. 파산할 사람 파산합니다. 자녀가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육신 병들 수도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저 무사 안일해 무사 평탄에 평안한 삶만 산다? 그거 착각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히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도 좀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면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살려고 하면 무단히 애써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저 예배당원 왔다 갔다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그 성도에게는 반드시 또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점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동안에 그렇게 원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해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43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가나안 복지라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고 복지에 왜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내려가게 됐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이미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 땅하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은 그 애굽 중간을 통과하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물고만 트면 물이 넘치도록 있으니까 농사짓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도 건기 때는 바짝 말라서 겨울물 같다가 우기 때가 돼서 비가 오면은 2m, 3m 되지 평시에는 건천이라 물이 없는 천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 귀한 거예요. 왜? 사막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산지에 비가 내린다고 하면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땅이 마사토 같아갖고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물을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천수답이 하나님이 비 주시면 농사 짓고 비 안 주면 못 짓는 그런 농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그런 땅을 가지고 가나안 복지라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면에 늘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이 필요해? 비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 그건 필요한 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없이 사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고아가 불쌍하잖아요. 왜요? 돌보아 줄 부모가 없으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준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다 주시고,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옷이 없으면 새 옷을 주시고, 신발이 떨어지면 새 신발 주고,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돌봐준다는 걸 믿으면은 우리는 마음의 염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산에 가서 사나, 바다에 가서 사나, 뭐 사막에 가서 사나,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주인이 되는 애굽 왕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 하루 세 끼 밥 먹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잖아. 그러지만 이제 너희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너희의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서 공급해 줄 거야. 가나안 땅, 너희 조상이 주기로 한 땅, 거기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농사 안 돼. 그러지만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알고 싶으면 이 교회 생활을 잘 하시면은 여기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인 우리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연습을 잘한 사람은 준비가 잘 됐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서도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안 했겠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갑갑하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다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식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명철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아이고 뭐 사람이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지 하나님 없이 하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수단, 내 방법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흉년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던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해서 천국을 내패대기 치고 세상 땅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어항 안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한참 살다 보니까 좀 지겨운 것 같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복이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재미없는 것 같아. 나 바깥으로 나갈 거야. 해가지고 벌떡 뛰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 물고기 어떻게 될까요? 얼마 있으면 입에서 버글버글 거품 물다가 누가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한참 있으면 동태를 지나서 이제 굴비가 돼버립니다.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 그리스도 안의 삶을 벗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살행위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은 복과 은혜는
생각할 것도 없이 사망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건 기왕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받으려고 해야지, 거기를 떠나면 그것은 마치 어항을 떠난 고기와 똑같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면 당장에 뭐가 먹을 게 생기처럼 보이겠죠. 또 먹을 게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는 길처럼 보여도 죽는 길이고, 그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소탐대실하는 거예요. 작은 걸 얻으려고 큰 걸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자기를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과 은혜에서 멀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지, 그리스도를 떠나면 성도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주하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살면은 내가 이미 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거 너한테도 그대로 이루어주게 해줄게. 여기 살면 복 주고 내 후손들까지도 잘 살도록 해줄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 뭐예요? 우선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요, 지금 환난을 당했지만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나가서 일해야지, 주일날 일해갖고 밥 먹고 살아야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만 찾고 있으면 밥을 주나?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없던 직장도 구해주시고 되지 않던 사업도 되게 해주시고 망할 것 같은 것도 흥하게 해준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과 하나님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갖고 아이고 이제 좀 쉬었다가 나중에 또 형편 괜찮으면 올게요 하고 믿는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 다 중단하고 돈 벌러 나가면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영적 흑암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돈은 버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날에 오는 것은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건건한 땅, 간조한 곳에 사는 것처럼 늘 마음의 한구석에 빈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죄진 거는 깨달으니까 죄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양심에 늘 찔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닌데 없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전대 뚫린 구멍에 돈 넣는 것처럼 다 새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애만 쓰고 힘만 쓰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재앙을 따라서 내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잘 살아야지, 주의를 어기고 돈 좀 벌어야지 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재앙을 같이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온 가족 회의를 합니다. 모압에 가자. 이방 땅이면 어때? 거기 가서 우리 믿음 지키면 되지. 내가 뭐 하나님 안 섬기겠다 그랬나? 뭐 우상을 섬기든 말든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면 돼. 가자고. 그래 육신이 먹어 살 거 아니야. 이 미련한 인간들은 여기서만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줄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간에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10년 딱 지나고 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일에 주동이 되었던 엘리멜렉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식 둘을 거기 가가지고 결혼시켰는데 자식 둘도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남은 건 뭐예요? 과부 셋만 똘랑 남았어요. 오갈 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잘 될 줄 알고 나갔는데 잘 되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처량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마중 나옵니다. 이전에 재산 잔뜩 팔아가지고 잘 살러 간다고 하던 나오미 돌아온다 보자 하니까 뭐 거지몰골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아시죠? 마라는 쓰다 그만 뜨래요. 나오미는 희락인데 즐거움인데 난 지금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난 마라라고 불러라. 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재산 많을 때 어디 가든지 우리 이제 뭐 사는데 지장 없어 하고 갔는데 돌아올 때 되니까 빈 털터리가 됐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징계했다고 나오미가 깨달았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서 돌봐주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뒤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복된 삶을 살다가 뭔가 뭐 자기 마음에 수틀리는 일이 있었겠죠. 시험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중단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아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예수 믿지 말고 뭐 다른 신 믿어도 되겠네 하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보다 100배, 1000배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나쁜 길을 자원해서 가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주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에서 더 좋은 형편이 되고 성공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뒤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걸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 아니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뭐 예수 믿는 거 뭐 오래 좀 중단하고 뭐 다음에 형편 좋아지면 믿지 하고 중단하고 믿음을 양보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양보하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실패하는 길이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지금 이삭처럼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게 없는데 당연히 양식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란 말이야? 라고 했었지만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쓴다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지킬 수 없을 때 믿음을 쓰는 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쓰는 게 정말로 믿음을 쓰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순종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여기 살아 하니까 이삭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야, 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 하니까 지금 그랄 땅에 갔는데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냥 그랄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들에게는 여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아버지에게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하니까 거주하기는 거주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거주할 땅을 지시를 하셨고 그 아들인 이삭에게도 이 땅에 거주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있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가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온 이삭에게도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 하니까 그 아들도 그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자기 형제, 모든 식구들과 자기 모든 재산, 모든 자기의 근거가 있는 그 땅을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고 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다고 해서 떠나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서울에 온 지가 2살 때 왔다 그래요. 제가 만으로 6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온 지 64년이 됐어요. 성천교회 떠난 지가 한 20년 됐는데 나머지 빼고는 여기 사는 거예요. 돌고 돌아가지고 보니까 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지도 못해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여기서 분당 가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70년 노예살이가 끝나고 날 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넉 달 걸렸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먼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들을 바쳐가지고 여호와의 이레의 복도 받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이 못 갑니다. 아 여기 다 근거가 다 있는데 아이고 저는 못 갑니다. 아무리 출사시켜도 저는 못 갑니다. 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아버지처럼 우상숭배고 살다가 지옥에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속된 말로 아브라함은 로또를 잡은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도 전부 로또 잡은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또 먹고 못 맞았어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로또보다 100배, 1000배 복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 말씀 순종하니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떠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을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할 때 복을 받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떠나라 할 때 순종하니까 복을 받고 떠나지 말라고 할 때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복이 많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있는데 그걸 얼마나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을 했는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주 거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에 소산에 뭐 우리가 복 받고 싶으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복받기로 예정된 거에 갑절에 재앙이 임한다고 또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아니면 재앙을 받느냐는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니까 주고 미워하니까 뭐 복과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거역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로 순종하는 것이지 무슨 목사가 성도들을 종 삼으려고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너희 망한다. 내가 재앙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가면 거기서 아주 멸족할 거야. 가지 말고 여기 살아. 혹시 바벨론 왕이 와서 너희를 죽일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그 몽둥이로 사용한 건데 너희가 매를 맞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내가 안 따리도록 할 거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안 믿었습니다. 아이, 여기다가는 바벨론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지도 몰라.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여전히 유다 땅에 거하라. 유다 땅에 거하면 내가 심어주고 세워주고 기왕에 내린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너희 애굽으로 안 가고 여기 있으면은 지금 너희들 비난하는 삶을 살잖아. 혹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너희 죽이려고 하잖아.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여기 있어.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그의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각대로 여기 가면 돈이 되겠다, 여기 가면 안전하겠다, 여기 가면 평안하겠다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멀리 가가지고 잘 됐다고 해도 그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물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어항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는 뭐를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뭘 먹어야 된다 그러죠? 다 아시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은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죠. 먹고 계십니까? 먹고 계시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뭐 잎도 생기고 열매도 맺히는 거지 거기서 뚝 떨어지면은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어요. 말라 죽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떨어진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 여러분이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 한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죽는다고? 안 죽는데 영원히 죽어버린 걸 알아야죠. 육신만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삼손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문 문짝을 들고 자기 어깨에다 메고 갔는데 자기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난 뒤에 머리가 싹 깎이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번에도 블레 사람들을 내가 나가서 물리치리라 했는데 물리치기는커녕 그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갖고 두 눈알이 다 뽑히고 온몸을 쇠사슬로 묶이고 창피하게 옥에 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신이 더 대단하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 불러다가 이걸 제주 부리게 하자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제주 부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더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해가지고 마지막에 힘을 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둥 무너뜨려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살아가지고 영광을 누려야지 죽은 뒤에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살았을 때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죽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도 죽어버렸는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서 내가 영광을 누려야지 죽고 난 뒤에
아무리 큰 영광이 내게 온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의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되십니다. 하나님은 흉년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해 못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삭은 원래 이 사람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양이나 소를 못 키워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가다가 지금 멈춰가지고 일이 생긴 건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뭘 하라 그랬습니까? 농사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소 키워요, 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씨를 언제 뿌리는지 밭을 어떻게 가는지 전 몰라요. 좀 하라고 할 걸 하셔야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아니 저거 전혀 다른 걸 하라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소, 양 죽을까 봐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뭔가 소나 양이 사는 방법을 취해야지 농사를 지으라고요? 저보고 죽으라 하시는 겁니까? 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전 애굽으로 갈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뭘 했다고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대요. 그러니 생전 농사의 경험도 없는 게 농사를 지었으니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다. 야, 성경은 진짜 거짓말이 넘치구만.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몇 배나 농사를 지었다고요? 100배나 얻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자기들 먹으라고 하세요. 그래? 이 사람들 떡 한 덩이씩 주를 계산하자니 떡 한 덩이씩 주려고 해도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 없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우리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고 하십니까? 그럼 너희 가진 게 뭐야? 가져가 봐. 하니까 겨우 뭐 갖고 왔죠? 겨우 떡 5개, 요만한 떡, 메르치 같은 거, 물고기 2마리 똘랑 들고 왔고 가져가면서 이걸 가지고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사람들 각자 보내가지고 자기들 먹도록 하지 뭘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겨우 메르치 2마리에다가 이거 갖고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하고 주님에게 갖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주여,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오병이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있는 3,000명이 먹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갖다 주라 하니까 뻔히 자기가 갖고 온 게 뭔지 알잖아요. 이걸 갖다가 줘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만 먹어도 끝인데 애 먹을 걸 갖다가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추는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추면 나오고 추면 나오고 추면 나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가보게 말합니다. 너 먹고 죽으려고 한 떡을 나한테 먼저 주면은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병에서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사기꾼도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없구만. 날 속여가지고 먹으려고 별 궁리를 다 했네 라고 사렙도 가본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를 떡을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 요만큼이라도 쓰임받았으니까 하고 주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날마다 기름에서 병이 끊어지지가 않냐고 가루가 멈추지 않아서 3년 6개월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병에서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3,000명을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법 모른다고 해서 농사 짓다고 해서 100배를 거둘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농사했더니 그의 100배나 거두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원래 거두는 게 1배라 그러면 100배면은 농사 얼마큼 안 지어도 돼요. 99년 안 지어도 되는 그만큼 많은 걸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 되어도 절대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잘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100배나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고기 잡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을 그 갈릴리 바다를 다 뒤지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고기 있고 어디 고기 없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 그 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거기 가서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너무 많았고 자기 혼자서 못 들어서 2배가 와가지고 같이 들을 정도였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나 거두는 바람에 소나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땅이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이삭에게 블레셋 왕이 자기 군대 대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건 뭐예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게 분명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흉년에도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100배나 하고 소 뭐 다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고 내가 이 땅에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게 내가 분명히 알았으니까 난 너희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너하고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건 서로 왕하고 하는 거지. 지금 이삭은 뭐예요? 한 집안 대표밖에 안 돼요. 대봐야 100명도 안 돼요. 그 집 식구. 그런데 몇백 명, 몇만 명 되는 왕이 와가지고 너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공격하지 말자.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거부가 되도록 육신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도 살고 망할 것 같아도 복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 흉년이 와도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육신의 어려움이 좀 닥쳤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이삭처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삭처럼 육신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만약에 애굽으로 휙 하고 내려가 버렸으면 거기에서 큰 환난 당했을 거예요. 근데 가지 않았더니 자기 생각으로는 소, 양 다 죽고 농사 지으라고 해서 농사 지으면 다 엉망진창 될 줄 알았더니 소, 양은 더 많아졌고 농사는 100년치를 한꺼번에 지었고 자기의 권세는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전화위복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이 혹시 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줄 알고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